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가다가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랬어. 라떼는 말이야. 요즘 젊은이들은요, 라떼는 말이야 하면 안 돼요. 라떼는 말이야, 요즘 커피 중에 커피 라떼가 있거든요. 근데 참 달콤하고 맛있는 커피입니다. 근데 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 우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손주들이 청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추석 때에 만나서 야 라떼는 말이야 이랬어 저랬어 하면 손주들이 여러분들 참 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센스 있는 분이다 라고 여러분들 인정받을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점수 따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또 내가 눈빛 한 번만 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쓰러졌어 하면서 내 인기 비결을 이야기하는 것을 참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 증명사진을 한번 봐봤습니다. 몇 년 동안 제가 이렇게 증명사진을 찍어놓고 이렇게 모아두어 봤는데요, 시간의 흔적도 있습니다만은 참 제 얼굴도 많이 변했다 생각이 듭니다. 저를 아는 분들이 저에게 글을 보내줬는데, 야 김 목사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멋있어, 여전히 이쁘게 생겼어 하는 그런 격려의 글을 많이 보내준 것을 읽어보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할까요?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로부터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속된 말로 인기를 내가 왕년에 한 몸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기분 좋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가는 길마다 쫓아와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또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면서 여러분들을 좋아한다고 그러고 좋다고 표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지 눈빛 한 번만 줬을 뿐인데 사람들이 좋다고 환호하고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자신을 우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아 싫어요 목사님, 나는 그런 거 싫어요 하는 분들이 계실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들 아시지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전 단계에서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낸 그런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오병이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으로 5,000명 이상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기는 그런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자신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려고 했습니다. 사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어요? 만일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동안 먹을 것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고생했던 사람들, 그런 힘들어 살기 어려웠던 이들에게 아주 커다란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봐요. 이제 굶을 일 없으니까 말이죠. 만일 제가 예수님이라면 사람들의 이런 환영을 받으면서 그곳에서만 계속 그런 기사와 이적을 베풀며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왜요? 인기놀이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서 자신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무리들에게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저 멀리 가버나움으로 가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로 향하셨습니까?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오르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기에 영합하는 삶을 사셨던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한다 할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때일수록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누군가가 내 자신을 인정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소리를 하면 기분이 좋아져서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이런 소리는 들어줄 수 있지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한껏 뽐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당연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왜 그런 이유가 생길까요? 내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칭찬을 한다면 그것만으로 우리가 족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배에 올라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가버나움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배를 타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그들이 그만 큰 바람과 파도를 맞이하게 돼요. 오늘날처럼 기상이 참 발달이 되어져서 미리 예보를 해주지요. 우리도 예보를 먼저 듣고 배가 뜰지 안 뜰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따져본 다음에 출타할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그 당시 그게 없었습니다. 사실 이 갈릴리 호수는 그 중동 지역의 지중해보다도 대략 200m나 더 낮은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호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호수는요 그냥 보통 호수가 아닙니다. 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그 크기의 호수였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지만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는 이들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낮은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산골짜기에서 부는 바람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때가 있었어요. 역시 이 뱃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그런지 열심히 노를 저어서 이 가버나움을 향해서 갑니다. 약 12월이쯤 갔습니다.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부는 그 순간에 저 마치에서 누군가가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제자 중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저기 사람이 있어! 저기 사람이 보인다! 누구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부는 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 그 호숫가였다는 거예요. 일반 땅이었고 그냥 평평한 산지였으면 사람이 걸어오는 게 뭐가 신기하고 뭐가 이상했겠습니까? 제자들은요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배로 영접하고 그들이 가려고 하는 이 가버나움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험한 파도와 바람과 맞서고 배를 이끌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과연 그들이 가려고 하는 땅에 가버나움에 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이죠. 뱃사람도 있었고요. 거기에는 아주 수십 년도 나면서부터 이 배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깟 바람과 파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디베랴라고 하는 곳에서 가버나움으로 향하려고 하는 이 거리는요, 직선 거리만 해도 10km 정도나 된다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두운 밤 풍랑에도 알고 있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10km나 되는 그 가버나움까지 가기란 누구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대략 10열이라고 했으니까 얼마큼 갔습니까? 약 3-4km 정도 갔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자신들의 상황에 최선을 다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반영하려고 성경은 기록했다, 저는 생각해봐요. 이미 결론부터 말씀드리려고 한다면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결단코 가버나움으로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영접한 다음에 배에 예수님이 오르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왜 기뻤겠습니까? 풍랑이 일고 죽을 힘을 다해서 3-4km나 왔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것 때문에요. 그들이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서 뭘 경험을 했습니까? 배고파서 정말 허기가 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500개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랬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니 이 풍랑 또한도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가면서 뭘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3-4km 정도 노를 지어가면서 사소한 잡담을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아마 이 제자들이라면, 제가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야야야, 우리가 직접 봤지만 예수님 대단하지 않냐? 야, 몇천 명이 있는데, 수천 명이 있는데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갔다가 그 5,000명을 다 먹이고 12광주리를 나오면, 야, 예수님 정말 끝내주지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반응한 우리 동료 제자들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마 맞장구 쳤을 겁니다. 야, 이제 우리 고생 끝났어. 배고프면 예수님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일 겪으면 예수님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가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두려움에 처해 있으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 아니냐. 이제 우리 고생 끝났어야 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근데 그 순간에 바람이 몹시 불기 시작합니다. 배가 요동치고 어느 순간에 배가 뒤집힐 정도로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업으로서 평생 살았다라고 하는 그 제자 중에 몇 명은 아마 심상치 않았다, 두렵다, 야, 이거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걱정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신없이 노를 저어가는 순간에 저 멀리서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저기 사람이 보인다, 저기 사람이 보여 할 때 모든 시선이 거기에 집중하게 되었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걱정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 한마디에 제자들은 어떻게 안심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내 마음속에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안도의 숨을 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살았어. 안도의 숨을 크게 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단코 그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 가버나움에 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중풍에 걸린 아들을 고쳐주셨던 곳이고요, 왕의 신하를 치유했던 곳이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부르셨던 곳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이 가버나움을 본거지로 이용하실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장소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가버나움은 그토록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던 곳이지만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회개하지 않는 장소가 가버나움이라고 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장소가 어디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도대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라고 하는 것일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맞는 것일까?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가버나움인 것일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토록 소리를 높이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보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 또 자신들의 길만 가는 이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우리를 이곳으로 가라고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 예배에 참석하라고, 이 예배에 임하라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이곳입니다.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할 땅이 바로 이 자리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자신들의 일에는 몸이 망가져도 시간이 없어도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지만 교회 일은요, 내 몸이 아프다는 이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고 예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볼수록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도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만 들려져 와요.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못하고 다루지 못하고 서투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제공해 보려고 이렇게 좀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많이 이야기들을 해요. 그거 한다고 뭐 달라집니까? 그거 어떻게 시골에서 노인들이 어떻게 스마트폰을 만지려고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와이파이가 뭔지, 데이터가 뭔지, 카카오톡이 뭔지 노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는 게 우리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안 하려고 하면은요, 안 하려고 합니다. 핑계대기만 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를 타고 험한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해도 듣는 사람 단 한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요, 오히려 내게 오는 것이 핀잔과 질책의 소리라고 할지라도요, 파도와 바람에 맞서 싸웠던 이 제자들처럼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질차만한 파도가 우리를 탄 배에 달려온다 할지라도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라는 그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노력으로 바람과 파도를 뚫고 살아가려고 하지만요, 결단코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곳에 가려면 주님과 함께 가야 되지만 만족함을 얻고 풍성함을 얻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설령 그것이 우리가 위험에 처하고 힘들어지고 낙심되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요, 주님만 영접하면 그 자리는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땅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또한 주님이 가라고 하신 명령하신 땅이 어느 땅인지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느 곳이든지 주님만 영접하면 그곳에 닿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주님만 영접하면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주님만 영접하면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우리 앞에 서 계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에 안전하게 도착하고 온전하게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리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가려고 하는 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늘 동행해 주시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원망과 좌절과 불평은 사라지게 하시며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